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줄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의사의 진단서가, 직장에서의 불안한 소식이, 혹은 예기치 못한 삶의 문제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나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애쓰고 더 발버둥 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부르는 이 새로운 찬양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우고 마침내 새로운 날을 열어주는지 오늘 그 깊은 영적 원리를 함께 탐험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지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따뜻함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시편 24편에는 아주 신비로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서 문이 머리를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의 성문에는 머리가 달려있지 않은데 말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 우리 자신을 향한 깊은 은유입니다. 여기서 문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먼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바로 그 행위가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찬양과 감사의 문을 통해 우리 삶의 영광의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이사야서 60장에는 이 문이 찬송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의 문이 진주로 만들어졌다고 묘사합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조개 안에 들어온 이물질, 그 고통과 상처를 인내하며 감싸 안을 때 영롱한 진주가 탄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찬송의 문 역시 고통스러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개를 들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추수할 밭을 보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처럼 우리의 시선이 땅의 문제에서 하늘의 가능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낙심하고 고개 숙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소망의 얼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통로, 즉 찬송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이 놀라운 원리는 이사야서 42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실패와 죄악 속에서 고통받으며 하나님, 제발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인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새 시대를 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리고 이어서 사막과 마을, 산꼭대기에서부터 모든 피조물이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결고리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한 용사가 되어 일어나십니다. 그분은 전쟁에 나서는 장수처럼 당신의 열심을 내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향해 소리치시며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결코 대등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 한 번 깜빡하시면 모든 어둠의 세력은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승리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창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역할은 바로 새 노래, 즉 믿음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운전하는 차 안에서, 고통의 병상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노래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를 묶고 있던 질병과 가난, 두려움과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싸움이 끝난 후 우리에게 나의 용사여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싸웠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내가 불렀던 그 찬양이 바로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였단다. 그렇다면 이 새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유명한 찬양팀이 만든 새로운 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중 특히 신령한 노래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 잘 다듬어진 노래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의 관객,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고 진솔하게 쏟아내는 즉흥적인 노래입니다. 가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음정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웃 사람이 듣기에는 소음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리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영으로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게 함으로써 우리를 즉흥적이고 자발적인 영의 세계로 훈련시킵니다. 둘째는 바로 이 새 노래를 삶의 모든 순간에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혹은 직장에서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그때 그 두려움에 굴복하는 대신 그 감정 자체를 연료로 삼아 노래의 가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저의 피난처시요, 저의 공급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 대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노래할 때 그 노래가 바로 새로운 날을 가져오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로 일어나셔서 우리를 파멸시키려 했던 어둠의 계획들을 파괴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최근에 힘든 질병과의 싸움을 겪었습니다.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었고 나중에는 물 한 모금조차 넘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열흘 동안 정맥 주사로만 생명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안락의자에 앉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읽고 제 삶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 함께 성찬을 나누며 아직 보이지 않는 신성한 건강에 대해 감사드렸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쥐어짜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감싸는 하나님의 깊은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성찬을 직접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내는 제 침대 곁으로 와서 저를 대신해 성찬을 받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이미 지불된 값을 위해 하나님께 애원할 필요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이미 우리 계좌에 넣어주신 것을 기쁨으로 기념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누워있을 때 책을 한 권 더 썼더라면 혹은 다른 도시에 가서 설교했더라면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족과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떠올랐습니다. 제 삶 곳곳에 있는 축복들을 바라볼 때 우울함에 빠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미해결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저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정보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기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그의 목을 쳤던 것처럼 원수가 우리를 향해 던진 바로 그 무기들을 빼앗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가사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깃발을 흔들고 나팔을 불며 격렬하게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저 가만히 앉아 감사하는 것뿐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그런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전사가 되시는 순간 그분은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새 노래에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새 노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바꾸고 주변 도시까지 변화시키는 예언적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화산처럼 새로운 노래가 터져나와 새로운 날들을 창조하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가다가 닥쳐온 두려움에 굴복하는 대신 그 두려움을 연료로 삼아 새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 노래가 새로운 날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새 노래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위한 용사가 되어 일어나시고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세력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새 노래가 새로운 날을 여는 바로 그 열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